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큰 음녀가 바로 이 재물의 신, 경제의 신, 탐욕의 신, 사치의 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신적 존재, 이 만몬, 재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하신 참신 하나님, 그를 대적했던 이 땅의 모든 자들, 정권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그러한 이 탐욕과 이 만몬이즘, 이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성 바벨론이라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제 살펴봤듯이 하루에, 한 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또 함께 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1절 말씀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라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4절 끝에도 할렐루야, 6절 중반절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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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수많은 무리, 또 내생물 24장로들, 또 무리들, 그 가운데서 막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1절에 가만히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과 심판과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 할렐루야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로 가득 찬 시편이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참 아름다운 시편 150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0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소에서, 그 궁창에서, 이 우리의 모이는 모든 성소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춤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다하여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축복이 흐르는 수요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우리 킹스콰이어 남성 합창단이 이제 올해 임명받아서 첫 그런 그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여튼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혼성은 혼성대로 다 좋아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우리 경찬팀,
또 뭐 보이스로, 악기로, 또 춤으로, 간증으로, 말씀으로. 근데 어저께요 이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악기죠 이게? 아코디언. 우리 허성장 원사님도 그렇게 잘하시는 건 난 몰랐어요. 근데 또 그 옆에 우리 허경청 장로님께서 또 찬송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시편 150편의 그 모습이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까요? 예, 같은 카테고리지만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안에 막 내재되어 있는 꽉 차오르는 그 행복감, 만족감, 그것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 기쁨은 이 내적인 것이고, 즐거움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만족함에 그 얼굴이 있는가 하면 기뻐서 막 즐거움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좀 나타내야 돼요. 기뻐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래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안에만 있다고 그러고 겉에는 그냥 냉랭해요. 그것도 아니죠. 이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삶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며 표현하시고 갖고 계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이런 즐거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기가 행하신 일을 보시고 막 심히 즐거워요. 자신이 해놓고 야 좋다,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자신이 행한 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근데 또 기뻐하시는데 자신이 행한 일을 가지고서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찾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행하신 자신의 일을 놓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냥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쁨이 겨우신 거예요. 그 부모가 자기 아이가 기쁘지 않겠어요? 뭘 해도 그냥 뭐 그냥 앉으나 서나 자는 거 막 귀엽고 예쁘고 즐겁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행복감이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게 다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쁘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 자체로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김도희 목사님, QPM의 김도희 목사님이 둘째가 지난 1월 16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인데서 그 둘째 잘 있죠 했는데, 우리 둘째 지난 1월 달에 태어났어요. 둘째가 요즘 기도 생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놀랐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잽싸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손깍지 껴줬죠.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그래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도 예쁜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꺼내 읽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전도할 때 더 기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삶의 방식, 생활, 존재 방식이 즐거움이세요. 우리 주님도 즐거워하세요. 우리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즐거워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그것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란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그 즐거움과 또 기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놀라운 것은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과 또 심판과 통치 가운데 할렐루야의 그 노래가 있는 가운데 무엇이 다가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점점점 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그 결혼, 혼인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지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지요. 우리가 이 혼인 계약에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됩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뻐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요, 주님의 옷을 덧입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 이것이 신부의 준비예요. 아모스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신부가 준비한다는 것이잖아요. 준비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 기름등불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배생활 잘하는 것,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신부의 하나하나의 준비예요. 여러분, 신부가 준비할 때 결혼 날짜가 언제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품목을 우리가 다 체크리스트에서 하는 것을 보아요. 빠뜨리지 않게. 그래서 예약할 것은 예약하고, 화장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무엇 어떻게 등등을 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인계약이 다가온 것이에요. 이 원수가 다 멸망되면 혼인계약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잔치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터인데, 그것도 신부로서 누리게 될 터인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잘 준비하는 것은 주님처럼 기뻐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의롭게 사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의 영이라고 씁니다. 비전을 갖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러한 그 삶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백마를 탄 만왕의 왕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에 쓴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은 13절 말씀에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주님을 따르는, 그 신랑을 따르는 그러한 그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그분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망국으로 그것을 칩니다.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있고,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우리의 신랑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신부가 이제 왕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그려진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고요, 그 노란 것 속에 저 하얀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우리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가만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랑,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만왕의 왕의 모습이고요, 그를 따르는 그의 군사들, 또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본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것으로 맞춰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충신이시고 진실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르는 그런 교회에 같이 그 신발을 타고 따르는 그 교회는 그 성품을 맞춰야 우리가 해피하게 영생을 보낼 수 있으니 충신이 돼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삶의 방식이 분명했어요. 그 포로였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 주어진 이방 나라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그래서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또 그 청년, 장년 지나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정권이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그 모든 왕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충신이었어요. 그는 진실했어요. 원수들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 잘못한 거 한번 찾아보자 하고선 정말 막 눈을 부릅뜨고 그의 잘못을 찾으랬으나 틈과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것 갖다 기도하면 그냥 사자 굴에 들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라는 엉뚱한 것을 갖다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언제나 이 세상 임금 그 자기의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충성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고결함과 이러한 구별됨과 좀 이러한 멋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핑계하는 삶을 안 살았다니까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니까요.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해서 아무리 바쁘지만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창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늘 하던 대로 했던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왕처럼 충신, 왕처럼 그 진실함, 그 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스러운 분이고,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주님은 진실한 분이고, 주님은 사랑인데, 신부된 우리가 그게 안 맞춰지면 나도 불편하고 주님도 불편하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집시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발걸음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삶 자체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냥 발걸음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 내 것을 받아들여라. 나와 연합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주님의 오늘 이 왕이시며 백마를 타시는 그 승리자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은요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희생, 죽으심, 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를 따르는 신부들, 우리 신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문에 우리 신부들도 그 보혈에 적셔진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이게 궁금했는데 이런 뜻인가? 저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계속 이것이 뭡니까? 7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근데 7 대접은 뭐예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 전엔 4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망하면서 그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의 그 특징은 이 보혈로 적셔진, 곧 회개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 어저께 봤잖아요. 다시는 맛있는 거 못 먹는데요. 다시는 음악 소리 들을 수 없대요. 다시는 빛도 없대요. 다시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가운데 한국의 그 모 유명한 연예인이 참 카지노에 들어갔다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신문기자 하나가 그를 참수한 거예요. 그를 갖다 이제 확대한 것으로 지금 보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하여튼 그 신문기자 하나가 참수한 거예요. 너 거기에서 뭐 했지? 참수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비틀비틀거려서 엉엉 울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지, 내가 다시는 카지노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 참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 참소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다 등비해버리고 바다에 빠뜨리고 우리 주님 잊어버리시고 참소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다시는 우리의 그 옛자리로 가지 맙시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3번째는 큰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먹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또 벌린 거예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일까요? 큰 잔치인데 온 새들이 다 와서 이 심판받는 이들의 모든 살을 갖다가 먹으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 우주에도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에스겔 39장 1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지금 서너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구절은 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구원의 길, 새롭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방식이, 표현력이 긴박하고 묵시적이어서 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성경의 지지가 있어요. 한 절도 독립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가 잔치가 온 공중의 새가 와서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한 자들한테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혼인잔치, 세상에는 큰 잔치, 온 피조물도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에요. 땅들이 고통받으며 바다가 힘들어하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모든 것 가운데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면서 내쫓긴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쫓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땅들이 신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함께 신음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하면 자기들은 큰 잔치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에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도 힘들어요. 피조물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그 신부권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때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세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았다, 해방됐다, 자유다. 아니, 지은 것 중에 가장 탁월하게 지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못되고 비틀거리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께서 함께 다스리라고 그것을 넘겨줬던 이 온 우주 만물은 어떠냐고요.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숨을 죽이고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들의 회복과 어린 양의 신부의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신부예요, 그들에겐 잔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는요 온 우주적인 그 놀라운 관점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저들이 그 멸망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특별히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한 그 마지막 역사의 그 종말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일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토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그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표출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인데요 얼굴에 광채가 없어. 책임지세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온다 하는데 도대체 그 삶에 그것이 없어요. 이 안에 기쁨이란 DNA가 있으면 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란 그 삶의 표출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something wrong 아니잖아요. 이 안과 밖이 함께 가득한 기쁨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며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성령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충신과 진실함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 온 피조물아 새들아 날아와라 꽃들아 진짜 노래해라 그동안 힘들었지 이 원수들이 다 패퇴되었다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너에게도 큰 잔치다. 혼인잔치와 우주 큰 잔치, 그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며 그날에 이르는 신실한 이 땅에 예비된 신부들,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